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뽑아 세우신 신약을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존재죠. 그 복음 말씀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이 공동 소유로 친교와 나눔을 실천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성찬례를 중심으로 기도에 집중을 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핵심은 바로 사랑을 실천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사랑의 실천의 중심에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가졌던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각자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직접 보여주신 말씀은 즉 순환과 십자가, 죽음, 부활과 승천을 생각하시면 우리 구원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가서 그분의 구원을 수혜, 즉 받을 수가 있으시다는 거죠. 세례입니까? 아니면 영성제입니까? 기도입니까? 아니면 헌금인가요? 사실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여러분이 아마 가장 좋아하실 거죠. 뭡니까? 공짜입니다. 공짜입니다. 무슨 말인가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자, 헌금을 내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내지는 너희들이 세례를 받으면 내가 순환을 생각해보지. 아니면 너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조건을 주셨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이걸 해야 내가 이걸 해주겠다 라고 하셨던 어떠한 요구 조건이 있으셨냐는 거죠. 없습니다. 혹시 성경에
있다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감동을 바꿔야 되니까. 네.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님께서는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 분께서 주신 이 선물을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따라서 신자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교 신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의 가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고 알리고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려야 함을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제1국서에서 세례도 받기 전에 이미 성령을 받은 카이사리아 이방의 신자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 나오는 고넬리오라는 인물은 백인 대장이었어요. 로마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종교는, 보통 일반적인 종교는 내가 무언가를 해드려야 내가 기도를 하는 대상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구조, 즉 기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자선을 하든 무언가를 먼저 해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답이나 합격이나 부자가 된다든지 건강이라든지 편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는 구조죠.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근본부터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시는 구조죠. 우리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시면 성경의 내용이 다 뭡니까? 성경은 전체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간 바빌론 유배에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결국 성경은 전체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뭘 해주셨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뭘 했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들 근본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뭘 해줬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듣고 알고 배우고 깨닫고 감동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신앙이 그리스도교죠. 따라서 사랑을 갖고 사랑이 넘쳐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제1국서에서 우리는 고백을 들었죠.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지금도 온 우주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만든 별을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든 태양을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든 달을 봐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찬미라는 말, 즉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이유는 이 미자가 아름다운 미자죠. 이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그 아름다움이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왜 찬미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만큼 아름다움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찬양하는 건 인간의
근본. 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밝히 드러내고 그 영예를 밝게 하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즉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성화시키시고 인간을 삼위일체의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이 사랑을 감동 없이 눈물 없이 사랑 없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삶이고 이게 영광이고 이게 훈수이고 이게 감사합니다. 이걸 알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진짜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건 절대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구약의 문제점은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하시죠. 이 위선자가 하면서 지적하셨다는 것은, 즉 계명을 윤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직견이다, 어겼다, 그게 계명의 핵심이 아니다. 오늘 복음 말씀처럼 예수님의 계명, 즉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보답하겠다는 거죠. 했냐 안 했냐 하고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따라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있다면 그 한 가지는 바로 이웃을 심판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은 최악의 사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단죄하면 하나님의 죽음이 쓸모없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죄인이에요.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그 말은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건 그 사람이 아니고 그 말을 하고 있는 너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하는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따라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상으로 공짜로 받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말 창의와 영광과 hun수와 감사를 드리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이 삶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자리,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라는 사랑을 기억하는 자. 얼만큼 사랑하시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얼만큼 사랑하시면 당신의 몸을 우리 양식으로 내주셔서 당신의 피를 우리의 음료로 내주셔서 이빨에 씹히고 마시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사랑 안에 머무른다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정말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사랑합시다.